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6페이지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당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노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귀정하리라. 아멘. 본문이 이렇게 긴 건 처음이죠. 네, 근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 17절부터 22절까지가 먹을 때 조심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이 33절에 나왔죠. 건영 내용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하고 중간에는 다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혈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 잔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마셔야만 된다는 거. 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에요. 새 언약은 모세율법이 아니고 모세율법도 신약의 말씀이다.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해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가 되고 내가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새 언약을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고 또 빈궁한 자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사도 수석제자 셋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와 무엇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그들은 마실 줄 끝까지 마시려니와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으리라. 주여. 네. 그래서 예수님 마음대로도 못 주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임으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해도 그런 기세가 오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의 기세를 꺾고 내 앞에 마음을 수종하는 사망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얼마나 분이 여겼는지 몰라요. 우리끼리 지금 얼마나 좋고 협착한 길에 오는데 저들이 왜 좌우편에 다 왔냐고 이제 그러겠죠. 말씀을 하고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툼이 있어요. 시기도 있고. 저기 야곱의 12 아들들도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팔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그런 게 없나 보다 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잔을 마시지 않으면 떡을 먹어도 잔을 마시지 않으면은 향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여. 섬기고 종이 되는 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뜻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먹고 너무너무 벅찼습니다. 오랜 세월 30-40년을 왔는데 처음부터 하면 너무너무 다들 기뻐. 누구나 기뻐요. 이런 별 3개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다 펼쳐졌습니다. 펼쳐졌는데 이 떡과 잔의 분별을 잘 못했어요. 그냥 마시고 묵상하는 게 다 잔인가 보다. 묵상해야 잔을 마셔요. 첫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잔을 마시고 옳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죄와 함께 죽었으면 나는 저절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이 섬기는 일, 우리도 성도를 섬기고 끝자리에 앉아서 종이 되는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온전히 주의 잘 마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들어가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처음에 분당이 정말 있었어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근데 그게 귀를 기울여야 돼. 그 사람들이 몰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잘했나 나를 살펴보고 정말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는가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정말로 막 취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옆에서 시장한 자가 지금 굶어서 배가 쪼록 소리가 나도 돌아보질 않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묵상회가 있었고 처음에 마리아회라고 모여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은 막 전부 다 자기 신기한 말씀 나타나서 앞에 와서 다 나와서 하고 시키고 그래요. 그럼 옆에서 줄인 자는 아직 못 먹고 시장하는 자는 조금밖에 못 먹은 자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요. 그러다 거기다가 왜 너는 그렇게 천천히 하냐고 구박을 주면 나중에 안 나와버려요. 이 말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기고 몇 달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처음 이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2부 예배 때 묵상을 하는데 당신은 왜 이때까지 그 말씀을 못했어? 모든 공회 같이 있는 중에서 그걸 책망을 하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서 과연 말씀을 많이 해서 뭐하냐. 저렇게 열매가 없는데 나도 해갖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는 말들을 참 곳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형제가 우리 친형제인데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못하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지금 떨어져서 안 와요. 시험이 드니까 여기서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랴? 많이 먹고 그렇게 했다고 칭찬해? 결코 이것으로 너를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저런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갈았세. 하나이죠. 만찬을 먹으러 다 모였는데 바울이 예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먹었는데 이렇게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책망해서 교회가 힘들게 하고 또 많이 먹은 자를 오히려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데 그 행위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맞잖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집에서는 정말로 밤이 맞도록 하죠. 각각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동거한다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당치 않은 것은 절수 조각으로 먹는 것. 여기 어디 보면은 떡덩이 1번 있죠. 1번. 1번이 여기 번호가 있어요. 25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실 때까지 하는데 거기에 맨 아래 칸에 보면은 헬라어로 떡덩이라고 했어요. 이 떡덩이를 안 먹고 가루나 뜯어서 조각으로 먹으면은 주의 몸을 범해요. 근데 온 세상이 주의 몸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찬 때도 떡 덩어리를 뜯어서 줬어요. 잘라서 각각 다 주면은 그 사람 죽지 예수님이 되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떡을 뜯어서 잘라서 줬어요. 그런데 이 떡덩이를 안 먹고 조각을 먹으면은 유다한테는 조각을 줬어요. 그죠? 떡은 처음에 먹었는데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잔을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삼심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잔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결코 그 탐심이 그 안에 있는 마귀보다 이겨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느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정죄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 내 형제라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야 돼요. 서로 기다려서 장성한 자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예. 내가 집에서 혼자 내 양을 채우고 나와서는 연약한 자들과 합당하게 말씀에 맞춰서 그 그릇에 같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섬기러 왔지 자랑하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섬길 만한 종들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잖아요. 장성한 자 돼서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제 살펴볼 만큼 장성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 제자요, 사도요, 뭐 제사장이요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그때 베드로 형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와서 무엇을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둘이에요. 미리 안 썩으면 농사하는 걸 다 아시죠? 하나 그대로 살아나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땅에 깊이 들어가서 죽으면 봄에 새싹이 나와요.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메라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으니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지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매로라. 아멘.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단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장성한 자는 날마다 묵상과 기도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만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섬기고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어야만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이미 암송하고 묵상했는데 빌립도 안드레도 섬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 말씀이 따라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경외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거고 있어.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꼭 가야 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바로 그 작은 지체가 맞속에 앉은 그 지체가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빨리 안 한다고 구박하고 권면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해요. 얼마나 마귀가 해방을 하는지 입이 닳도록. 그치? 제 입술이 닳는 것이었으면 다 닳아서 없겠구나 하는 생각 혼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의 새 언약이 뭔지를 가르쳤어요. 말씀에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가 우리 편지라 살아있는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말씀을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운 일을 배우며 교육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교육을 사람의 말을 넣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또 혼잡게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 순수한 예수님의 몸이요 피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스스로 암송하고 묵상하면 양심이 옛날에 알았던 죄가 틀렸고 이제 말씀을 암송한 만큼 내가 죄가 많아졌다는 거. 탐심이 내게 있다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으리라.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 나서 새로운 선한 양심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바울도 우리가 오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만이 주님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고린도 교회들한테 바울이 나는 너희들의 종이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마음으로부터 섬기면서 종된 것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11장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날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는 결코 우리는 예수님과 본받아서 같은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8절부터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으되 함께 28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8절부터 23절이군요. 잘 안 보여서 미안합니다.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으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으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변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의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 때문에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회개하지 않게 아니라 그 남은 남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정하리라. 근데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저 사람은 우리 말씀을 하면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해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연약한 자들한테 우리가 빛으로 못 나타나고 섬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이요. 옳지 않다. 너는 잔을 마시도 않으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떡 먹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걸로만 알았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때가 벌써 이미 젖될 때가 지났죠. 부모 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잔은 우리도 이제 장성한 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의 자체를 그리스도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한 산자같이 여길지어다. 다시 그래도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해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은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고 그걸 갖고도 베드로 후서 1장에 됐죠. 다시 넘어지면은 말씀을 알았다가 도를 알았다 넘어지면 돼지가 썼다가
더러운 무동에 들어놓았던 날이 응하였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자유한다고 내가 행위를 아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깨닫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도 좀 이렇게 되었으면 그래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네. 충성된 사자. 누구? 그 말씀에 나한테 비춰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충성되게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주님이 사는 곳은 나도 살아가고 아멘. 주님이 보내는 곳은 나도 가리다. 아멘. 여호수아가 보내는 것도 그 제자들은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면 가야 되겠죠. 네. 아멘.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모두 정말로 그를 보내신 얘기 하나님께 정말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떡을 먹고 기도와 묵상을 드리는 건 열심히 하였으나 그동안에 많은 형제들이 주의 잔을 마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경홀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 못 죽어서 아직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멀리 잡혀가 포로가 된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어. 아버지 하나님 하라옵고 내일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사오니 잠자는 영혼들 우리 전에 같이 기쁨과 눈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고 묵상하며 밤을 지샌 적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시온의 포로에서 이제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의 눈물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